요한복음 13, 같이 일어나셨어? 요한복음 13장 35절. 오늘은 제자의 표시, 제자의 표시입니다. 제자의 증표, 표시, 마크, 제자의 표시.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입은 옷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제자의 표시, 오늘은 제자의 표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새겨 주셔서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몸이 연약한 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치유가 있도록 해주시고 회복함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고통, 이 통증을 없애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분들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주의 기쁨과 참된 안식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시입니다. 신자 하면 믿는 자죠. 신자 하면 믿는 자고 제자 하면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 하면 따르는 자예요. 신자와 제자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또 간혹 구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제자가 되려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신자는 모두 제자라며 반박을 해서 신자가 다 제자지 뭐 그걸 구분하냐 이거죠. 모든 신자가 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믿은 후에는 다 먼저 주를 따라야죠. 그 모든 죄인들은 믿어서 신자가 되어야 되고 빌리버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모든 신자는 주님을 따르는 follower, 나를 따르라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제자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믿은 유대인들이니까 뭐죠? 신자죠.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신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거하면 그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신자들에게 뭐라고요? 제자가 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믿은 신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if y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내 말에 거하면 그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 참으로 너희가 뭐라고요? 나의 제자가 되리라. We shall be my disciples. If we continue in my word,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해야지. 신자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거해야지. 그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란 신자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에게 그때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제자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에 꾸준히 거하라. 주님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에서 25절 33절에 보면 제자가 되는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능히 내 신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한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신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나 다 믿는 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게 유일하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누구라도 다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자 요건과 제자의 자격 요건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 시간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좀 다루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값없는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고난이나 배움 등등. 신자는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입니다. 제자는 평생 동안 따르는 지속적인 과정이고 삶입니다. 신자는 단회적이고 이건 되돌림,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믿는 자요, 제자는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의 결과로 되지만 제자는 순종의 결과로 됩니다. 제자는 순종의 결과로 됩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대로 주와 복을 믿는 사람이 다 신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믿는 자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믿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신자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건 날마다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신자는 믿음만 필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란 말 자체가 disciple이죠. 이건 discipline,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는 훈련받은 자예요. 배워서 훈련받은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징계와 훈련과 고난 등을 모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신자로 부르셨고 모든 신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은 후에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를 믿은 후에 주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고 타락하고 배교한 자가 되고 말 겁니다. 신자는 은혜로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로 부적합한 자들에 대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제자로 자원했지만 decline,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 구원을 거절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게 나와 제자가 될 것을 자원했지만 주님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거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먼저 가족에게 작별을 고한 후에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구원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제자. 그건 그렇게는 제자 못 된다. 그래서 나를 못 따른다. 어떤 이는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낸 후에 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주께서 거절하셨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지만 제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해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부르시면 합당한 반응입니다. 신자로서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로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예요. 제자는 모두가 주의 일을 하는 종의 자세, 종입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내게 오라 하는 초청에 응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은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제자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에 관련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들고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명령들을 행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수백 가지 명령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실행 명령들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의 부르심, 헌신의 결단 등으로 주의 명령들을 따른 겁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십자가를 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신자의 지위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간에 어떤 사유로 아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자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안전, 구원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제자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버림받거나 떠날 수 있습니다. 나 이대로 이렇게 못 살겠다고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버림받는 케이스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걸 걱정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신자로서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자기 몸을 억제하며 복종시켰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에 따른 것입니다. 신자는 칭의를 통해 되는 것이고 제자는 성화와 관련된 겁니다. 신자는 justification이, 제자는 sanctification입니다. 주를 믿는 신자는 누구나 주를 따른 제자의 삶에 순종하도록 초청받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보상과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시, 제자의 표지란 제목으로 Mark of Disciples, 제자의 표시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피부색으로 인종이 뚜렷이 구별됩니다. 언어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갑니다. 피부색, 언어가 그 사람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찬을 구분해주는 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신자란 의미보다는 제자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나며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바나바가 바울을요.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교회에 함께 모였다. 신자죠?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신자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누가 불렸다고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믿고 신자들이 되었고 바울 사도가 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1년 동안 성경을 배운 사람들. 그게 바울 사도가 이때 성경 교수였어요.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이들은 바울의 제자들이라 불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제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를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압니까? 혹시 아십니까? 현대적 분들에는 크리스천이란 말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물론 개역 성경에 있어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지 누가 이래요. Actually. 그러나 실제로 킹제임스 바이블엔 3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은 3번 나오면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절,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는 제자들을 향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주를 믿은 후에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요? 제자들이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사람 있지. 제자들이지, 제자들. 응? 이것이 세상 사람들, 외부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표지입니다. 따로 성경을 공부하러 성경을 배우더라 이거예요. 응? 유림들은 다 뭐죠? 노노맹자, 정룡세학이 사서상경을 배우죠. 그걸 유림이라고 합니다. 불경을 배우는 중들은 불경을 배우죠. 예, 크리스천들은 뭘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이게 뭐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다 말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 외부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마크, 표시. 저 사람들은 뭐 하냐? 무슨 공부하냐? 성경 공부한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모세의 제자라고 해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명령을 주의 법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뭐죠?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제자다 이거. 그럼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누구를 배웁니까? 예. 크리스천들은 모두 바울의 제자입니다. 특이한 말이죠. 바울 서신이 주의 명령들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1절. 구약에는 모세 율법, 모세의 명령이 있고 신약에서 누가 있다고요? 예. 바울의 명령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아주 중요한 구절 옆에다가 마크 딱 해놓으시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 바울 서신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서를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게 뭐라고요? 주의 명령들이다. 그 주의 명령들.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이 주의 명령이었고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이 주의 명령들이다. 그 이것이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이 모세가 쓴 글들을 주의 법,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고 외웠어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바울이 쓴 서신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함과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너희는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바울이 follow me 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쓴 글이 주의 명령이고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뭐라고요? 예, 그럼 바울의 제자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바울을 통해 주어진 주의 명령.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주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 주어진 주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바울이 쓴 글들을 주의 명령들이다. 바울이 쓴 글들이 주의 명령들이다. 신약에 무슨 법이 있고 명령이 있느냐? 아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가 신약에 뭐라고요?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명령들이다. 그리고 바울이 주를 따른 것처럼 사도 바울을 따른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뭐냐면 이제 중세는 폴리시안이라고 했어요. 폴리시안이라 뭐냐면 바울파 이런 말입니다. 그 바울파가 아니라 하여는 바울 서신서를 뭐라고요? 따르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성경으로 주의 명령으로 따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율법과 바울 서신서가 다를 경우에 차이가 날 때 아니면 산상순과 바울 서신 차이가 날 때 바울 서신서를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기준으로 교회의 모든 가치를, 모든 교리를 정립합니다. 그럼 나머지 건 뭐냐? 시대와 대상을 나누어서 어디에 맞는지 말씀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제자다. 이건 제자의 표지입니다. 제자의 표지. 바울 서신서를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주의 명령들인 줄 알더라. 우리 모세율법 주의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정통 유대인은 당연히 바울 서신서는 주의 명령을 안 알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주의 명령들인 줄로 아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다음 제자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했고 우리가 받은 명령은 바울 서신서가 다 주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외적인 표시가 없습니다. 외적인 표시가 없어요. 힌두교도들은 가부좌를 딱 틀죠. 앉는 자세를 보면 어때요? 예, 발바닥을 둘 다 하늘로 보이게 합니다. 발바닥을 둘 다 하늘로 보이게 해서 딱 앉는 걸 가부좌를 튼다 그래요. 가부좌를 튼다. 마귀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자세라 그래요. 그게 마귀가 몸에 들어오기 마귀를 불러들이기 가장 좋은 자세. 그래서 그 자세를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몸 안으로 이제 그 기운이 들어오라고 손까지 이렇게 하고 발바닥도 하늘로 보이게 해서 쫙 해서 이거 뭐고 내가 보여줄 필요 없겠지. 예, 크리스천들은 외적인 표시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머리 모양이나 옷 모양이나 식습관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기타 어떤 일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표시를 내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뭘 쓰죠? 머리에 뭐 쓰는 거 보셨죠? 그 랍비의 전통에 따라 쓰는 겁니다. 성경에 따른 건 아니고 머리에 뭐 저 유대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응? 알 수 있죠. 불교도들 보면 알 수 있죠. 라마교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 보면 알 수 있어요. 캐톨릭 사진을 봐도 알 수 있고 옷으로 표시가 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으로 다른 민족과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엄격한 음식규를 통해 이방인들과 아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못할 정도고 고기를 사려고 해도 코시어 인증 제품이 찍힌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서는 이 고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고기는 어떻게 도축됐는지 피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그냥 고기를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슬림들 역시 먹는 것이나 머리에 히잡을 두른 것이나 하루 5번씩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절하면 뭐죠? 이 대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무슬림들이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을 해대면 교수가 미치지. 그 교수가 그거 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이라고 했더니만 우리 종교를 무시하냐 그래가 또 대사관 통해서 막 대학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대학교마다 우리 무슬림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기도처를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대학들이 좀 난감한데 그래서 돈 앞에서는 일 없어요. 그 유학생 받아들려고 또 대학마다 다 기도처를 만들어준 거예요. 응? 기도처를 만들어서 방향은 다 메카 쪽으로 향하도록. 근데 사실 몰라 어딘지 나침반트로가 어디지 하고 아무데나 이쪽이다 그러면. 그들은 메카 쪽을 안 해서 하는 기도는 다 무효거든요. 응?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수백 년을 지금 기도해 왔는데 각도가 약간 틀렸다래 그게. 그래가지고 수백 년간 해온 기도가 다 무효가 돼서 그거 좀 난감해져가지고 율법학자들 모여서 그거 무효 안 시키려고. 참 웃기는 일이죠. 하루 5번 엎드리잖아. 그 표시가 나잖아요. 갑자기 뭐 일하다가 엎드리면 어떻게 되죠? 종소리 나면 엎드린다고요. 그러면 저는 저 무슬림이구나. 왜 뚜렷한 표시가 나요. 힌두교도들이나 불교도들 역시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외적으로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려주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크리스천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또 그분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외적 의식이나 종교적 형식으로 자신들을 구분지으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형제 사랑으로서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든 사망의 향기든 냄새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춤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마크라고요. 서로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 뭐 별로 이득 관계도 없는데 이해 관계도 없는데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게 뭐죠? 저 사람 누군데 형제인데요. 무슨 형제냐고. 동기냐? 아니다. 형제다. 지체다. 크리스천이다. 이놈들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여들 크리스천이구나. 크리스천들이 쓰는 용어다 이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만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 제자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꾸준히란 말 집어넣으시고요. 안에 꾸준히는 아니 계속이든 continue in my word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표현 중 하나는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자라고 평생토록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은 주의 첫날 교회에 올 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차에도 한 권, 침실에도 한 권, 서재에도 한 권, 어디에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자매들의 핸드백 속에는 화장품이나 지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책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부통령이 누구죠? 펜스죠. 그 펜스 부인이 핸드백을 열면 언제나 그 속에는 성경책이 있어요. 뭐 물건 찾으려고 끄집어내면 성경책이 제일 크니까 성경책부터 끄집어내고 다른 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항상 그 사람은 핸드백만 열면 성경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 내고 이제 뭐 다른 거 찾으니까 지갑을 찾든 뭐 돈을 찾든 뭘 찾든 성경책을 끄집으면 항상 그 사람 핸드백 속에는 한 권의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크리스천들은 여행을 갈 때면 가방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한 권의 책 성경입니다. 어디를 가든 한 권의 책이 동행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천이 가는 그곳에는 뭐라고요? 한 권의 책이 동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갈 만한 장소가 아니다. 그건 안 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나이트클럽 가면 성경책 들고 가겠어요? 성경책 들고 가기에 안 어울리는 장소면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예요. 술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책 들고 가겠습니까? 안 가져가죠. 성경책을 나갈 때 성경책을 안 가져간다. 성경책을 안 가져간다. 그건 안 가도 되는 장소입니다. 안 가도 되는 장소예요. 저는 군에 입대할 때 성경책을 한 권 딱 챙겨 들어갔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근데 성경책을 계속 손에 들고 신체 검사 계속 받았어요. 신병교를 받을 때도 주머니 속에는 작은 한 권의 킹잼 성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병들이 주머니에 담배를 챙길 때 저는 주머니 속에다 작은 한 권의 성경을 챙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담배 피울 때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휴식 시간에 뭐 전부 다 뭐 담배 일발 장전 이런 소리 돼요. 그럼 난 그냥 그 집에서 성경책 읽었습니다. 성경책 읽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지는 뭐냐?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어디나 갈 때 성경책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 보면 언제나 성경책 한 권 있다. 그 사람이 뭐냐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지예요.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단 그리스도의 표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로서는 좋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접붙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어.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우리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접붙여진 순간에 우리는 좋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뭐냐? 크리스천의 표지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진액과 영양과 모든 수분을 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는 것은 그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서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으로 뭐가 된다?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의 표지입니다. 제자의 증거고 표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예. 주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의의 열매고 화평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그것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하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조작할 수가 없어요. 나무로 열매를 안다. 나무로 열매를 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알아.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나무로 열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평가합니다. 나무로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하면서 열매를 계속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만 계속 맺으면 어떻게 되죠? 불법의 열매만 계속 맺으면 그냥 나무로 열매를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로, 열매로. 포도원을 지나가면 포도를 볼 수 있고 포도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 밭을 지나가면 복숭아 더불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선한 행위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 날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제자인지 아닌지 신자인지 아닌지 안다 이거지. 입술의 열매와 선한 행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혼들을 복으로 얻는 열매. 자선과 구제와 물질의 나눔 같은 의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다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제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합니다. 종은 자기 유인보다 높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하리라고 말했듯이 크리스천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예수로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되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이에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요. 주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과 섬기는 종의 자세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의 몸값을 높여야 된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의 핵심이 자기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셀프 컨피던스. 이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없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셀프 어펙션 이런 게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또 상담받으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셨고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남을 더 낫게. 겸손한 생각으로. 뭐 나보다 나은 게 네가 뭐 있냐? 이게 이 자세가 아닙니다. 네가 나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거지. 우리의 기본 마인드가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표지입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표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를 낮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재와 티끌 같은 자,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죽게 아뢰나이다 그랬죠. 자기를 재와 티끌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주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이랬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이거 엄청난 말이죠. 자기를 얼마나 세상으로 보면 비하하느냐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꼭 쓰는 표현이 아이디가 뭐냐면 worm이에요. WORM 벌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좀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우리 주 예수로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울은 자기를 곤고한 사람,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직 열등감에 빠집니까? 전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모두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과 교육의 핵심은 자아의 성취입니다. 자아의 성취. 이게 오늘날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행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I am not. I have not. I am not. 나는 아니요. 나는 좋은 사람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 아니다. 이게 I am not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 아니고 난 큰 사람이 아니다. I have not. 난 의의가 없다. 난 거룩함이 없다. 나는 경건이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게 뭐냐? Not. No. No. Nay. I am not. 난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 증언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이랬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안에 즉 자기 육체 안에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 신뢰하던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했습니다. 육체 안에 사는
나의 삶이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했습니다. 전부 다 내가 아니요 난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자 요건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걸 무너뜨린다. 모든 걸 부인한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걸 부인한다. 우리는 자기 육신의 계획과 목적과 자기 육신, 계획, 목적, 뜻을 다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내 뜻이 뭐가 중요하겠냐? 주의 뜻이 중요하지. 이런 철학과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게 뭐냐? 크리스천들이에요. 제가 뭔가를 말할 때는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 성경 말고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응? 전에 어떤 방송국 앵커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워낙 날카롭게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맨날 그분 교회 앞에는 뭐 설교하면 저 밖에 지금 막 피켓들 와서 걔들 막 시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계속해요. 그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 그래서 막 이 사람 뭐 성경을 막 쫙쫙쫙 갖다 대니까 인터뷰 앵커가 성경 말씀 그만하시고 목사님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컥 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말씀,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것이 나의 저거지. 성경 말씀 아닌 게 어떻게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있냐요.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내 생각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스튜피드 해가지고 크리스천에게 네 생각을,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네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 그게 스튜피드한 거지. 네 생각이라니. 주의 뜻이 나의 뜻이고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지. 근데 주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의 생각은 부여하며 찾지 못할 것이며 깊습니다. 주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주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으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주님께서 높다, 다르다, 같지 않다. 그럼 누가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내가 부인해야지. 주님이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부인해야죠. 나의 뜻, 나의 생각이,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계획 있고 목적 있고 야망 있고 뭐가 다 디자인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의 성품과 다를 때, 성경의 가치관과 다를 때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진리의 틀에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두드러진 표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두드러진 표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건 내 권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몸과 영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이란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 중에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영적 진리와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 6장 13절 19절. 로마 6장 13절 19절. 로마서 6장 13절 19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우리 몸을, 지체란 것은 눈, 코, 입, 이목구비, 바지, 온 몸뚱아리 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의 이름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주라. 지체란 뭐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일이라고 돼. 일이 됐죠. 여러분 길 가다 운전하다 보면 양보하라는 표시 있죠. 그 일이라고 돼 있죠. 내 자신의 몸을 오라고요? 주님께 다 일드 양보하라 이거예요. 그 일드 내드리라고요. 우리가 길을 내주라고 내 가지 말고 상대방 다른 차가 가도록 길을 내주라. 그게 일드입니다. 일드. 길을 내주라고요.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일드라 내주라 이거예요. 지체란 뭐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보셨습니까? 자기 부인을 해보셨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대로 자기의 소원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제자의 표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표지. 다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음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한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한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어떤 제자들도 매롭게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슬에 묶인 적이 있고 감옥에 갇혔고 몽둥이로 맞았고 채찍으로 맞았고 돌에 맞았고 결국 칼로 죽임을 당했지만 한 번도 십자가를 지고 전도여행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어깨에 십자가를 하나 메고 소아시아를 돌았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가복음 9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랬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는 대신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로마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나는 옛사람, 죄의 몸, 옛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 6장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요. 골로새서 2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자신이고 나의 옛사람이고 육신이고 육체의 정과 욕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날마다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는 바울 서신서의 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람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도들이 날마다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주님이 매라고 하신 내 멍에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기에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은 함께 그분이 주신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신입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죄의 몸 속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몸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몸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을 함께 가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이 육체 속에서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 속에서 이 옛사람 이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입고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요.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못 박힌 그 주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도가 된 후에 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이 서양 문학에서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마누라는 자기 남편을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남편은 자기 마누라를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말 안 듣는 아들을, 제가 나 십자가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고, 표현이 다양한데, 여기는 주로 표현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을 십자가라고 주장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는 오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아닌 것을 십자가로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징계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의 징계는 그건 징계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이나 염려나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나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나 내가 해야 될 길들, 내가 가야 할 길들은 십자가예요. 예, 그건 죽게 맡겨야 할 것들이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로 한 건데 자꾸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그러면 주님이 황당하지. 그건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이고 주께 맡겨야 할 염려고 주께 던져서 맡겨야 할 것들이지 주께 사정을 아리고 그래야 할 것들이지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 아니다고요. 가족 부양을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크리스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병든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을 섬기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뭐 그런 분 있죠. 십자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아무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들먹이면 안 됩니다. 많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제 멋대로 해석하는 걸 자주 봅니다. 우리 자신이 못 박혀야 할 십자가, 죽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곳이고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묻히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뭔가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정과 욕심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것을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에서 뭐냐? 제자의 자기 요건이고 제자의 표지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의 표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제자의 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이외에도 제자의 표지는 더 많이 있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느냐? 내 몸에 그분의 흔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크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다고 갈라디아서에 마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크가 뭐냐면 자신의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표지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런 그리스도의 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만 갈라디 6장 17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 6장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주 예수님의 자국들, 이게 마크. 예. For I bear in my body the marks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marks of the Lord Jesus. 주 예수님의 마크를 내 몸에 지고 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마크가 있다. 이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 지속적 주의 말씀에 거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가 못 박힌 거. 내 몸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양도해버린 사람들. 내 영과 혼과 몸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양도해버린 사람들. 내 지체를 주께 드려버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뭐냐? 마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더 많이 맺는 것, 예.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란 마크입니다. 내 몸에 뭐가 있다? 예, 주 예수님의 자국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다 이 자국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침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몸에는 뭐가 있다? 씨일이 있다 이거. 씨일이 마크가 있다.
없으면 세게 해야죠. 그죠?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증거도 없고 흔적도 없고 아무 표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지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옷이나 먹는 것이나 외모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빛을 비춤으로써 그리고 향기를 내품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예수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런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흐릿한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표지색이 아니라 누구나 봤을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빛나는 아버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